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하되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진군식을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어제 시상도 했습니다. 진짜 시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마을과 교육부서 그리고 가정의 새벽기도 청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에 성실하게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 이런 모든 걸 보고 이제 알파고스 마치고 진짜 상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상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또 열심히인데 상 못 받은 분은 조금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 잘 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직문식을 우리는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전쟁은 승리가 중요합니다. 승리하면 모든 걸 다 취합니다. 패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전쟁터인데요. 특히 복음 전하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좋은 땅을 가져야 되고 오이코스들을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땅,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 막 반응이 금방 있는 사람 있잖아요. 씨 뿌리 막 자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그 사람 전도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시뜰물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사람 잡초를 캐내면 되거든요. 세상 염려와 재리위욕 이걸 캐내면서 이제 그분들도 오이코스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돌밭 같은 사람들은 돌을 캐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또 계속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오이코스로 삼아서도 복음 전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남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박순희 권사님 학력력 형제 정말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미수 권사 김대영 형제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양반 꼭 행사 있으면 한 번 또 오고 이렇게 그거 뭐 마누라한테 점수 달라고 그러는지 가끔 보면 어떻게 야 이게 머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기도하고 넣을 때는 이 길가 바친가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내 남편인데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잘 복음도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해보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자녀 복음 전하는 게 안 쉬워요. 아들이 교회 잠깐 나왔다 또 안 나왔길래 그랬더니 자식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식 안 쉽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식 안 쉬워요. 어떤 분의 자식이 길가밭 많아요. 남편 자식.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깽이로 파내고 트랙터로 타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옥토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 옥토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섬기고 기도하고. 이제 오이코스 우리 작정 하나 하면 4월 달은 이 길가를 뒤집어엎는 작업을 자꾸 할 거예요. 돌밭에 돌 캐내갖고 집어 던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가시덤불 잡초를 캐내는 작업을 할 거야. 그리고 좋은 단어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들을 5월 달에 초청하죠. 시네마다이나 열린셀이나 그 다음에 행복축제나 마지막 알파코스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도록. 그러면 하늘에 행복이 들어오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잡초가 무성해도 그냥 돌아야 가요. 특히 이제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별을 열심히 보면 피라는 게 있어요. 잎하고 이 키 같은 게 거의 나라하고 똑같아요. 비하고 똑같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봐야 알아요. 이스라엘은 독보리라는 게 있었는데 보리랑 다른데 나중에 열매를 맺어봐야 알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심판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굽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추진 오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투자할 만하다 이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1억 투자라 그러면 만만치 않겠죠? 우리가 한 영혼이 1억만 뭐 하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100만 원만 잘 투자해도 한 영혼 구할 수 있어요. 한 영혼보다 100만 원 가치로 보면 적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물고기 잡아서 좋은 것은 곳간에 못된 것은 버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하외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구약의 선지자도 의인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주위에 무리도 못 깨닫게 했어요. 제자들은 깨닫게 해줬단 말이죠. 제자들은 서성에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성의 비전을 품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목회자랑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생각, 또 교회 나와도 처음 만난 목사님, 이분들의 것이 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봐도 저희 교회 와서 감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비전에 일치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또 물론 이제 오래된 분들도 자기 생각을 바꿔서 비전을 일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자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집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연결돼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비전을 받았냐 이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비전을 공유했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지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이 서기관 말이에요. 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 우리 제자를 되려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맺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는요, 이제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신앙에 자라게 되고 좋은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천국 복음 전하는 거 하고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를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인도 선교회가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원화회가 선교 제일 잘한다는 생각을 작년 11월 달에 인도 갔다 와서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인도 선교 얘기하면 다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대부분 선교를 보면 교회 건축해주고 신학교 지주고 운영하고, 우리도 초기는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자에 대한 것을 집중해 보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손쉽게 하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제자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 새 것은 뭘 가르칠까요? 복음을 가르칩니다. 신약을 가르칩니다. 옛 것은 구약,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가르쳐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원래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예수님과 비전이 공유된 집주인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하고 신약하고 많이 실험하고, 제가 구약을 한번 전공해 보면서 야, 구약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한국 교회는 신약만 이렇게 집중했을까? 저 그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물론 신약의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 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 그럼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에서 바울 서신에서 구약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일부가 있지만은 어떻게 사는가는 대부분 구약에 나와요.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지게 되는 거, 이게 구약을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아래서 율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져야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녹아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삶이 더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제자 삼을 누리는 거야. 가장 큰 행복이 뭐죠? 천국 이 땅에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천국을 많이 누립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천국을 가장 많이 누려요. 그래 깊이 나가야 됩니다. 초기 단계에 그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걸치고 땅의 복을 추구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람이에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깡통 차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은 복음서가 기록이 됐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봐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고요. 하늘의 최고의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 사역하셨잖아요. 가버나움은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고 변화가 많은 곳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갈릴리에서 개척하고 예루살렘에 개척하면 힘들다는 얘기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화가 많은 갈릴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변화가 없는 정통 유대인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변화가 많은 곳에 복음 전하기가 아무래도 쉽지요. 부산 땅에 같으면 아주 오래 토백이들은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변화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잘 들어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오시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3단원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이 마쳐지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3번째 단원이 닫히고 있는데요. 자,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잠깐 피난 가시고 나사렛 오셔가지고 살아나시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곳에 가면 오이코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복음 전도하는 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놀라가지고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단 말이고, 우리가 그 집안도 잘 아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요셉이라는 목수 아들이잖아. 요셉은 목수였는데 그 목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나사렛에서 요셉만 목수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수, 더 목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당시 목수들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돌도 다루고 이 건축업자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건축 사업가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이 아니에요. 중상류쯤 되는 것 같아요. 세포리시라는 그 로마 도시가 세워질 때도 요셉과 그 가정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어머니 마리아잖아. 아마 이때는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집 숟가락 숟가지 아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을 역임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가정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나오지?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잖아.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이죠. 이름은 여기 안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우리랑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이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 거야?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 행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가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고향에 갔다가 2번이나 쫓겨납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인데요. 참 이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게 안 쉬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능력이 무한한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분으로 이런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 이 믿음은 제일 큰 믿음이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2만 명이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정말로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거 믿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 사랑 아들이 그냥 돈 번다고 그냥 놔둬버려? 예수 믿게 해야지. 교회도 안 나오는 자녀랑 씨름을 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믿겠지.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언젠가는 믿겠지 하는 게 마귀의 최고 전략이야.
언젠가는 믿겠지 하는 마음인 사람은 마귀 전략에 빠진 거예요. 마귀 유혹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식이 불구덩이 더 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불구덩이 지금 더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아무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 땅 나사렛은 그 고향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므로, 그분이 하늘의 능력을 가진 것을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한경희 목사님이 마지막 남한 산성에 조그마한 집에서 이제 기거하시다 소천하셨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뵈러 가면 찾아오는 목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 있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믿음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다 바닥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계략에 빠졌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남편이 죽게 돌아오게 돼요. 자녀가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린셀 행복축제 어제 증문식이 시작됐고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이제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밥 아래 있는 사람을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끌어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새벽기도 청진구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로 청진구를 하려는데 이번 조금 옳고소에 집중하다 조금 이걸 포기해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못 나왔는데 내일은 말장들, 셀들이 다 들고 오십시오. 제가 말장들에 그 얘기인데 그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4시 반에 폰을 울리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하십시오. 폰 울리면 그냥 3번 울리면 끊으십시오. 깨우는 신호예요. 다 데리고 오십시오.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살면서 또 다른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여러분 새벽기도도 청진군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오늘 교육자들은 일일이 다 전화하세요. 내일 새벽에 다 나오게 하세요. 우리 청진군은 주일만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을 살리죠.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것과 옛것, 구약과 신약을 고루고루 잘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이번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고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 나라 가운데 놀랍게 꿈틀거리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